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의사 누가가 전한 복음 1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대상은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의사라는 그 특성을 잘 살려서 매우 상세하게 기술에 놓고 있는 이 특색들이 보이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 나누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 시작 지점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어떤 말씀이었죠?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왔고 이제 말씀을 보면은 오늘은 이제 그 두 존재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나병 환자, 또 한 명은 이제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분리해서 보는데 이제 누가복음이 워낙 내용이 길고 많아서 제가 함축적으로 쭉쭉쭉쭉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두 사건을 같이 묶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완전한 이 사망한 자.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도 사망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부정함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병 환자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예전에 성경에는 이제 문둥병자 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대표적인 나병의 모습이긴 하겠지만 이 온몸에 나는 피부병을 다 나병 환자라고 일컬었습니다. 뭐 2000년 전이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이 나올 때는 훨씬 전이었었으니까 이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명확한 과학적 도구라던가 그런 게 없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병이 나으려면은 거의 뭐 하냐면 민간요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만 낫게 되는 그런 때였던 거예요. 여러분 동의보감도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의술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나병이었기 때문에 그냥 피부병이면 다 나병이에요. 피부병이면 다 나병으로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드름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온몸에 이렇게 막 나고 심각한 병들을 나병으로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분류를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단순히 질병만 치료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냐면은 깨끗게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원래는 마을 밖에 떨어져 살았는데 마을 안으로 들어와 살게 하시고 또 성전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고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들어보셨어요? 그 거룩한 교환. 이 말 들어보셨죠? 위대한 교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거룩한 교환이라고 하는 우리는 죄를 드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의를 주시는 거죠. 아주 잘 말했어요. 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레위기 이제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선 나병 환자라는 판정을 받으면은 옷을 찢어요. 이해가 되세요? 왜 옷을 찢는지 모르겠지만 옷을 찢어요. 그리고 머리도 풀어 헤쳐야 돼요. 우리 가운데 머리를 풀어 헤칠 분이 없지만 우리 비손이가 머리를 안 묶었잖아요. 그 머리를 이렇게 단정히 빗는 게 아니고 옷도 찢고 머리도 풀어 헤치고 다닐 때 어떻게 되냐면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줘야 돼요. 왜냐?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와 부딪히거나 자기가 만지거나 앉았던 곳에 이렇게 접촉이 있으면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속했던 마을에서 못 살고 저기 따로 떨어진 먼 곳에서 혼자 지내야 됐어요. 혼자. 언제까지요? 다 나을 때까지. 다 나을 때까지 그렇게 따로 떨어져서 혼자 지내고 또 그런 사람들 있으면 같이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사회적으로 매장이 된 채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완전히 단절이 된 거예요. 가족,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도 단절된 상태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 살아있는 시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들을 찾아가거나 만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화하기도 힘들고 그냥 혼자서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남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죽음의 상태로 살아갔던 존재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이죠? 그냥 나병도 아니에요.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레위기 아까 말씀을 보니까 어땠어요?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술을 가리고 누가 올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쳤어야 되잖아요. 아마 이 사람도 외쳤을 거예요. 외쳤을 텐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도 신기하죠. 예수님이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엎드려 구해요. 뭐라고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병 환자가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한 자다.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면 원하시면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겸손한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겸손한 표현 같지는 않아요. 왜일까요? 나병 환자의 한번 인생과 삶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싱 출발! 자,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야 돼요. 음식을 부모님이 나눠다 주겠죠. 뭐 가족들이 음식을 나눠줄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보고 인사도 못해요. 저 멀리에서 이러고 지내야 돼요. 사람들과 왕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뒤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중풍병자가 나오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어떤 중한 병에 걸려는 자기가 큰 죄를 지었거나 부모님이 큰 죄를 지어서 그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떳떳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존재인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느껴질까요? 정반대일 것 같아요. 무가치하게 느껴질 것 같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매우 비참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깊게 녹아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 뭐냐면 주님 원하시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겸손이겠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식의 모든 이 질병의 치유에 대한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놓는 겸손함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겸손 말고 어떻게 느껴졌냐면 정말 비참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구나.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만나지만 어쩌면 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나병 환자가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왜? 소문을 듣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병이 고쳐진다. 그러니까 어쩌면 마지막으로 맞아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아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뭐냐면 주님 저를 좀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저를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간절함만 있었더라면 주님 저를 꼭 낫게 해주세요. 주님 전 주님 믿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을 텐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하시면 주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정말 비천한 자입니다. 저는 살아는 있지만 시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미 버려진 지 오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12절 13절 별 내용 없습니다. 아주 짧은 이 구절 안에 나병 환자의 처지를 생각해 보시고 또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원한다라고 말할 때 이 원한다라는 의미가 나병 환자가 얘기했던 그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고 뭐 죄스럽고 좀 이렇게 되게 그런 마음에서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한다. 내가 너에게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좀 더 독특한 내용이 나와요.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오니까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원하노라 하면서 그래도 좀 깨끗한 부위를 찾아서 이렇게 대신 게 아니라 말씀을 보세요. 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얘기하자마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이요.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해서 그냥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를 만지는 자는요. 그도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요. 그 부정한 자를 그냥 만지셨어요. 아무런 망설임도 거리낌도 없이 그냥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에 누가 이렇게 지저분하거나 뭘 묻혀오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만지기가 좀 애매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여름 오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고 그 땀 냄새 진동하는데 주변이 이모 누나가 오니까 누나 하면서 막 달려가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원하노라 하면서 뒤로 밀겠죠. 아니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얘들아 빨리 씻고 와. 냄새가 너무 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너 얘기 안 할게.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런 망설임도 거리낌도 없이 그냥 그를 만지시고 원하노라 하면서 바로 그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이것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만지는 순간 일반적으로는 이 부정함이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거룩함이 이 나병 환자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이 부정함과 더러움들이 예수님께 오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소멸하게 되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기초에서 위대한 교환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거룩한 교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정함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의로 그 부정한 자를 완전히 깨끗게 하셨다는 것. 이 교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교환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은
우리가 깨끗해져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나아가는 거죠? 그냥 더러운 상태 그대로 있는데 주님이 압도적인 역사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은 그대로 있는데 근데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니 깨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의 복음의 역사다, 은혜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너는 의롭다. 내가 그렇게 여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로마서를 보면은 의롭다함을 입은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의롭다 여겨지는 법정적 선언으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얘기하는데 조금 더 나가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점점 어떻게 되어져요? 의로워지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금 나병 환자를 얘기 들면 예수님을 만난 이 복음을 통해서 깨끗하여지고 의롭게 된 것이 되었지만 더 넘어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여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점점 우리 안에서 의로워지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시 나병 환자에게 돌아오면 나병 환자는 평생 외롭고 힘들고 그렇게 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나가면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만났어요.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좀 깨끗게 해주십시오. 원하시면. 이게 얼마나 담대하지 못한 모습입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고 딱 완전히 깨끗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이제 제사장에게 나가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병의 완치를 판정해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왜 제사장 앞에 나가야 될까요?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병이고 조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 나가서 깨끗해진 것을 보여주고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당신은 깨끗해졌습니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어디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다시 그 사람의 마을로, 집으로 돌아와서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정결 선언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말보다 빠른 예수님의 행동을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나병 환자의 이 비참함,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의 삶을 예수님은 얼마나 잘 아셨을까요? 근데 나병 환자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병 환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요? 재밌는 게 나와요. 뒤에 보시면 중풍병자가 치유할 때 그 현장에 누가 나와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란 그 말뜻이 무엇이냐면 구별된 자예요. 그 스스로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어요. 나는 구별됐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예수님 믿지 않는 그 구별된 자들은 나병 환자와 똑같이 섞여서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떨어져서 구별되어져서 사는 존재예요.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 외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사는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둘이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존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나병 환자를 아시는데 나병 환자에게 나아가서 감정적인 동정이 아니라 뭘 해주세요? 아예 그 근본을 바꿔주는 실제적인 회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냥 어떤 위로와 따뜻함과 안식과 평강 이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회복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보시면 오늘의 시대, 오늘의 현대에도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자일까요?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히거나 또 우리가 스스로 어떤 사람을 낙인을 찍을 때 그 사람이 곧 나병 환자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쟤는 어쩔 수 없어. 쟤는 안 변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쟤는 옛날에 깜빵도 갔다 왔대. 깜빵. 큰 집을 좀 들락날락 거렸대. 하면 우리 인식이 어떻습니까? 매우 안 좋죠. 예. 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딱 문을 들고 들어오는데 우리 외국인 노동자 계열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기쁘게 안아줄 수 있을까요? 제가 상상을 했는데 저 아까 주빈이처럼 너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너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너는 안 그럴 거야. 나만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밀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현대판 나병 환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낙인 당한 사람도 나병 환자지만 낙인 하는 사람도 나병 환자와 똑같아요. 다를 게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스스로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 나병이 통각 상실이라고 해서 이 아픔,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뭐라고 하죠? 문둥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썩어져 갔는데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현대판 나병 환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자기 혐오예요. 자기 혐오.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죠?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존재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그런 고백들을 받을 수 있지만 복음을 부정하면서까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부정하면서까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영적 그 비참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에게 몸에 손을 대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고통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직접 이 죄인들과 어울리시면서 그들을 한 명 한 명 다 고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시몬 베드로.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3년을 같이 다녔는데도 끝까지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신하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예. 정말 고집불통인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 모두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 또 예수님의 치료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인생으로 이미 우리는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곳곳에 있는 이 부정하다 얘기하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마음,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이렇게 부정한 자로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육체가 아닌 영혼의 그 깊은 뿌리를, 이 죄의 뿌리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어렵지 않아요?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은요,
예수님의 긍휼과 치유의 능력을 보여줬다면 이 중풍병자 사건은 어떤 걸 보여주냐? 예수님이 유능한 이 치유의 능력을 넘어서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메시아임은. 또 한 가지는 이 나병 환자는 스스로 주님을 찾아왔지만 중풍병자는 스스로 못 찾아오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열심으로 주님께 나와 회복이 되어지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보시면 우선은 중풍병자의 환자의 특징이 있어요. 중풍병자, 여러분 오늘날도 이제 중풍병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떤 것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냐면 뇌졸중, 뇌혈관이 막혀서 이제 생기는 병, 그다음에 또 사지마비, 어떤 이유는 모르겠지만 몸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 또 루게릭병. 루게릭병은 어떤 거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그쵸? 네, 근무력증. 해서 몸이 통제가 안 되고 막 이제 떨리고 하는 분들, 이런 것들을 다 이 중풍병의 범주에 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타인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갖기도 어렵고 대부분 이 중풍병자가 이 당시에 어떤 걸 했냐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일을 했어요. 구걸하는. 왜냐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 그를 옮겨놓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집에 갈 때는 옮겨서 데려가야 되는 이런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갔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중한 병들, 또 나병과 같은 것들, 이 병들을 볼 때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을까요? 아유,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길래? 아니면 그 부모에게 아유,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식이 저렇게 고생을 할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유, 쯧쯧쯧쯧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어떤 거죠? 그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낙인하고 부정한 존재로 여기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늘날은 좀 어떨까요? 오늘날도요. 아주 비슷한 인식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병은 병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죄의 값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도 있고 또 그냥 병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마찬가지로 그냥 아이고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인식과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갖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판단할 권리와 의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흠이 있으면 부정한 존재로 여기고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영적으로 소외되는 이러한 이 사회적인 형벌까지도 함께 주어진 상태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시면요.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각지에서 왔어요. 근데 왜 왔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시고 진짜 그러한가? 정말 메시아가 왔는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존재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자기들이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누가 왔다? 이렇게 보러 온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요. 교수님급이에요. 교수님급.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님급. 그러니까 교수님과 정말 필드에서 뜨는 아주 거룩한 존재들이 예수님 앞에 딱 나와서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긴장되셨을까요? 마치 면접 보는 것처럼 메시아입니까? 면접 보는 것처럼 이런 그 분위기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앞에 보면 이제 그렇게 앉아 있는데 18절 19절 보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내립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이렇게 지붕 뚫고 내린다는 게.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볏짚을 이겨서 해놓은 거라서, 볏짚이 아니죠? 나무가지 같은 것들을 이어서 해놔서 지붕을 뜯을 수가 있었대요. 실제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앞에서는 내가 너를 깨끗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왔으니까 너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되는데 왜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열을 받습니다. 분노를 해요. 분노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왔더니 뭘 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열이 받는 겁니다.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들의 22절 보니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아픈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못 걷고 지금 아픈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얘들아 내가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검증할 수 있어요? 검증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죄사함 받았다 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은 이 말하면 직접 일어나 걷지 않으면 뭐가 돼요? 거짓말쟁이나 허풍쟁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죄사함을 받아라 이 말이 쉽겠죠. 지금 야 내가 이 두 말 중에 더 쉬운 말을 한 거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걸어 나가는 놀라운 이 역사가 보여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누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알게 하리라 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요 조금씩 메시아로 오시고 구원의 능력이 있으심을 조금씩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앞에서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고 지금은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데 단순히 일어나 걸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걸까요? 자기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아니 그냥 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없이 율법 교사들 없이 없는 곳에서 자기를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으면 분위기가 좋았을 텐데 일부러 뭐라고 그러죠? 도발 맞짱 떠자 하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일까요? 아픈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뭐 마을에서 떨어져서 살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것보다도 가장 큰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완전히 끊어진 그 단절의 상태가 가장 심각한 문제요.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질병의 원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과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자 했던 그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모든 불행이 인간 땅에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조차도 죄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꿈꾸면서 어떤 걸 기대합니까?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이런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들을 어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앞에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능력으로만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 참된 이유는 죄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참된 평강을 허락해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용한 의사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쉽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삶을, 나의 생활을, 나의 몸을 더 나아지게 고쳐주실 분으로만 바라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시에도 병을 고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민간요법. 요즘 가장 좋은 민간요법은 뭐죠? 생로병사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구찌뽕 이거 먹으면은 다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구찌뽕이 씨가 마르고, 그렇죠? 예. 또 어떤 것들이 있죠? 개똥이요? 아, 개똥쑥. 아, 그런 것도 있나요? 아마 그러면은 개똥도 씨가 마를 거예요, 아마. 그런 것처럼 뭐가 몸에 좋다, 몸에 좋다 그러면요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이 중세 시대에 그 패스트 하면 늘 상징적으로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 있죠. 까마귀처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 병을 이렇게 그 병균이 옮지 않도록 그 당시 사제들이 쓰고 다녔던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나서는 이게 성수 같은 걸 그 사람에게 부어줍니다. 그럼 낫는다고. 예. 근데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듣도록 숨도 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 패스트의 상징이었어요. 성수를 부었는데 낫지 않으면 누구 문제인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이전에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저도 지금 팔목이 좀 아프니까 뭘 찾냐면 병원 안 가고 유튜브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린 거 이렇게 운동하면 좋습니다. 여기 누르면은 낫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약을 먹었거든요. 병원 가서. 그랬더니 확실히 그냥 좋아져요. 아니 의술이 있는데 병원을 안 가고 우리 막 그런 거 보고 먹는 거 좋은 거 먹고 인대에 좋은 게 뭐가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구나. 병원을 가세요. 우리도 그냥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런 민간요법 또 주술적인 방법들로 많이 병을 치료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패스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 때는요. 카톨릭에서는 성인들 있죠. 성인 대표적인 누가 있죠? 베드로 성인도 있고 뭐 프란체스카 뭐 이런 프란 계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뼈를 갈아가지고 마시면, 왜냐면 성인의 뼈니까 몸이 그 깨끗하게 치유가 된다는 그런 주술적인 믿음을 갖고 무덤을 파헤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건 난리였던 거예요, 난리. 근데 그 전보다, 이때보다 더 전이었던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한다? 와, 난리였던 거죠, 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영적인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완전하신 구원자로 오셨음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나병에 부정함, 중풍병의 무능력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은 완전한 치유를 통해서 죄 사함을 주시고 완전히 깨끗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받은 나병 환자, 중풍병자, 못 걸었던 중풍병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앞으로 마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공동체로 들어가고 성전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존재의 재창조라 얘기해요. 존재의 재창조. 우리의 죄와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그래서 단순히 마음을 달래거나 정서적 위로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파괴된 인간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시는, 근본적인 그 질서를 바꿔주시는 전인적 재창조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좀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이 비교의식, 또 무가치함에 대한 생각들, 또 자기 혐오에 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SNS 많이 하시는 분들,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육체는 연약하고 또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법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요, 그 누구보다 건강한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선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요, 이미 모든 것에서 근본적인 재창조를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결박을 다 끊어내세요. 어둠의 결박을 다 끊어내세요. 우리는 이미 주님이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20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누굴까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놨던 이 마태복음에서는 네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네 사람. 네 사람과 중풍병자도 여기에 속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어쩌면 이 다섯 사람의 믿음을 보신 걸 거예요. 믿음을. 중풍병자는요, 자기의 믿음만으로는 이 사람은 나갈 수 없어요. 누가 필요해요? 이 네 사람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좀 더 이제 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중풍병자는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네 사람의 믿음으로, 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야, 너 주님 앞에 나가면 살 수 있어. 너 주님 앞에 나가면은 다 고쳐주신대. 나가자. 아유,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야. 진짜라니까. 진짜야.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 이미 다 사람들 알아.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 나아가자. 아유, 뭘 그렇게 해. 괜찮아. 아니야. 나아가자. 아니, 아유, 너무 미안하잖아. 니들한테 그런 것도 부탁하고. 아니야. 가자. 데려갈게. 사람들이 가득 있잖아요. 야, 사람들 너무 많아. 그냥 가자. 아니야. 지붕이라서 뜯자. 너 오늘 꼭 예수님 만나야 돼. 꼭 예수님 만나야 돼. 오늘 안 만나면 안 돼. 지붕 뜯어. 주인한테 혼날 텐데 괜찮아. 그게 문제야. 지금 뜯어. 막 뜯어가지고
내려놓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냥 처음부터 사람들의 믿음, 이 친구들의 믿음으로 받지 마시고요. 그 중간에 있는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보셔야 돼요. 성령께서 죄인을 이끌어내시는 방식으로서 오늘 어떻게 나타나 있죠?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나는 어떻게 교회를 처음 가게 됐을까? 물론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부모님을 보세요. 부모님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또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쵸? 아니야, 너희들은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아직 모태신앙. 모태신앙이기도 하지만 저는 모태신앙. 손 내려줘요. 오해하시잖아. 예.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요, 어떻게 교회 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형님을 통해서 처음 교회 가게 됐고, 친구들을 만나서 교회 놀러 가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스스로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하고 교회 가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길을 가다가 십자가를 딱 봤는데 십자가가 영롱하도다 하면서 교회로 들어가신 분 계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부추기죠.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살려주실 거야.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러한 작용들, 이러한 분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또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분리돼서 살았을 텐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나 아니면 그 구약에 나와 있듯이 사람들이 알려준 거예요. 가족이든 누구든 알려줬겠죠.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대. 예수님 만나면 다 낫는데 너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냥 이 한마디 던지고 갔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런 것처럼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보신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 이걸 본 게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무능함의 고백을 보셨다라는 거죠.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발치에 던져진 죄인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 그걸 보신 겁니다. 주님 원하시면 이 말씀과 이 표현과 또 스스로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던 중풍병자.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메고 가는 자. 또 나병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잖아요. 먼저 은혜를 누리고 예수를 믿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자와 같은 존재고 또 나병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부정하는 사람, 또 절망 속에 갇혀있는 사람, 주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메고 가십시오. 또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지붕을 뚫는 데는 수고가 필요해요. 중풍병자를 나르는 데는 힘이 필요합니다. 기꺼이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죽음은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 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어떻게든 그리스도께 데려와 나가려는 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 수고를 기꺼이 하려는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누군가를 메고 갑시다. 그게 우리 아이들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주변의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깨끗게. 예,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는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온체험 교회는요, 정말 걸어서 못 들어오던 사람이 어떤 것을 가는 걸 보기를 소망하는 교회죠. 자기가 들려왔던 그 침상을 다시 들고 나가는 것을 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도 하지만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많아졌으면. 그래서 이름 바꿀까요? 온체험 의원, 온체험 병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온체험 병원 교회. 우리 교회 오면 뭐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이러한 회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회복을 경험한 줄 믿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도 압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내 삶에서 그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어려움, 병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정하다가 아니라 이제는 입을 가리지 마시고 입을 여시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외치십시오. 멀리 외치십시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